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빌립보 3장 7절과 9절에 바울이 하신 말씀을 읽으면서 이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 3장 7절과 9절의 말씀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얻고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 빌립보 3장 7절에서 말씀하신 4단계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1단계 7절에 다 해로 여긴다. 처음에는 단수로 한 가지를 해로 여깁니다. 그런데 좀 더 지나가니까 2단계는 8절에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단수에서 복수로 바뀝니다. 하나에서 여러 개 모든 것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3단계는 잊어버리고 4단계는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자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참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주체가, 믿음의 주체가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여기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 원문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디아 피스테오스 크리스트, 다 소유격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내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를 내가 얻고자 원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어진다. 하나님 안에서죠.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려면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것이지, 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얻을 수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성경의 번역이 수십 종류로 번역이 되어 출판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 잘못된 번역을 고치는 번역은 없이 왜 성경을 그렇게 다양하게 번역해서 판매하고 있는지, 거기에는 돈이 관계가 될까요? 잘못된 성경을 그때그때 깨달을 때마다 이건 그냥 놔두면 안 돼, 성도들에게 바른 번역을 해서 그들이 바른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취지로 한다면 모르지만 그런 과정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성경만 새로운 이름으로 번역해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 한번 확신 있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었으니까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스꽝 단어는 없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 세계에서는 믿음이라든지 불신이라는 그런 단어조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는 것이지 육적인 세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공간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을 초월한 그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육적인 차원에서 인해서 해석을 하고 왔으니 세상이 이꼬라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고 안 믿고 의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냐는 것이죠. 그것은 육적인 세계에서 하는 짓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는 우스꽝단어를 쓰지 마시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황당함과 어리둥절함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번역 속에서 하나님은 2000년 이상을 참고 기다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정신없어 하십니다. 왜요? 지구서 들려오는 믿습니다. 주여 하는 그 함성 때문에. 믿습니다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라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알리기 원하는 것은 너는 너희들의 아버지고 너희는 아버지와 하나가 된 자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주여라고 외치되는 이 한국교의 잘못된 짓거리들을 우리는 고쳐야 합니다. 믿으라는 말을 탐심의 통곡 소리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회개가 나옵니다. 진정한 회개가 나오면 욥도 그랬고 로마서에서 바울도 그랬지만 입을 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릴 뿐이라고 하는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굶을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죠.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인 동물과 생물과 기는 것들, 바다의 물고기는 굶고 병들 때가 있고 천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 우주에서 인간을 뺀 피조물들은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다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만이, 하나님의 모든 혜택을 다 받은 인간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염려하다 보니까 믿습니다만 평생 부르다가 끝나버리는 무적행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많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들의 주인이 많다는 말이죠. 이 말은 내가 많은 것들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자신들의 파멸입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자들에게는 기도할 게 없습니다. 사실상 기도한다는 것 자체도 의심의 소치입니다. 불안해서 나온 행동입니다. 금식 기도는 더욱더 그렇죠. 그래서 가증한 기도의 소치라고 주님이 금식하는 바리새인들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빌립보 2장 5절과 9절까지 말씀을 한번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섬김의 정점, 섬김의 끝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자는 것입니다. 그럼 그의 죽으심이 무엇이냐? 자기 포기냐? 아닙니다. 섬김의 극치입니다. 섬김의 극치지 자기 포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고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주저가 없습니다. 섬기다 보니 어느 순간 죽어버렸습니다. 섬기는 자세로 끝까지 가다 보니까 그게 죽음이 넘어가고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복종하다 보니까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죽었는지 알았더니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코이노니아입니다. 원래 코이노니아란 말은 친교하다,
교제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섞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섞인다고 하는 것 자체는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도 좋게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코인노니아라는 단어는 매우 부정적인 단어로 인식이 되어 거의 사용하지 않던 단어가 코인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좋은 의미로 사귐, 교제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그럼 누구와의 교제냐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의 교제라, 이런 뜻으로 쓰인 단어가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교제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신자들끼리의 교제가 코이노니아가 아니라, 만약에 그런 뜻이 있다면 섞이는, 혼합된 그런 모습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교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부활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능입니다. 빌립보 3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전진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배설물로 제쳐 놓으십시오. 뒤에 있는 것들은 가급적 많이 잊어버리세요. 왜냐하면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소화시켰다, 소화했다는 말이고, 소화했다는 말은 그 음식을 소화시켜서 흡수하고 나머지를 다 배설물로 뒤로 나가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속이 비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속이 비어있으니 자동적으로 계속해서 먹고 싶고 사모하게 되죠. 매일 거르지 않고 속을 비운 자만이, 배설물로 내버린 자들만이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먹고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왕성한 소화력을 통해서 자기 생명의 요소를 흡수하여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이 땅에 심겨진 예수라는 그 하나의 씨앗이 나에게 열매로, 양식으로 먹여져서 나를 통해 30배, 60, 100배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유다와 다말이라는 정말로 우스꽝스러운 조합을 통해서 롯과 보아스의 부부가 태어났고, 그들을 통해서 라합이 이 땅에 태어났고, 바세바를 통해서 마리아가 태어났고, 바울과 베드로와 아브라함과 유다와 다윗과 솔로몬과 엘리야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습니다. 나와 그리고 너가 하나 되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꼬라지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좌절하고 의심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 꼬라지가, 네 환경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우위냐 아니면 더 귀하냐고 물어봅니다. 보이는 이 세상을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상대해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네 꼬라지를 보고 네 과거를 보고 지금 좀 말 좀 해라, 이렇게 우리를 기를 죽이고 우리를 왕따시키고 우리를 스스로 왜소하게 만들어 버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그런 소리를 상대하여 이기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듣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모세를 향해서 네 꼬라지를 좀 봐, 네 과거를 보고 얘기해 합니다. 모세의 꼬라지는 40년 동안 애굽의 궁전에 살다가 결국은 자신의 힘으로 그 민족을 구원시키려 하다가 동족을 죽이는 사건을, 애굽 군인을 죽이는 사건을 저지릅니다. 그 다음에 애굽으로 광야로 도망가 40년 동안 친정의 양치기로 살아서 80살의 노인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어 인도자로 40년의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야곱도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그들의 두려움에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라반의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삼촌에게 무수한 속임을 당하면서 억울한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가장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처참한 사건을 경험합니다. 또한 자신의 큰아들 루벤은 자신의 첩을 범하는 침상을 범하는 꼴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랑한 아들 라헬의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죽은 줄 압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노년에는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들려서 애굽으로 양식을 얻으러 내려가는 꼴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납니다. 과연 우리의 인생들이 이만큼이나 모진 인생을 살아왔을까요? 그들과 비교하게 되면 우리의 현재 모습은, 우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가페라는 말, 사랑한다는 말, 성경에서 가장 처음 쓰인 바로 구절이 창세기 22장 2절에서 사랑이란 말이 가장 처음 나왔습니다. 그것이 어딥니까?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라고 할 때 내 사랑한 아들 이삭을 얘기합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심정을 아시는 것을 엿볼 수가 있지요. 아브라함 가정에 웃음이라고 준 이삭이 눈물로 변하는 장면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하는 것, 응답보다, 하나님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보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 것으로 시작해서 무엇 것에 매몰되어 버립니다. 주신 것보다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과 하나됨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영광이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결단했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2000년 후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사랑한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를 나와서 40년간 이동하는 성막 성전으로 살아갑니다. 그 뒤에 1000년이 지난 후에 솔로몬의 건물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가운데 건물 성전은 사라지고 몸 성전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우리가 오른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거기에 1천문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직까지도 1천문제라는 헌금의 시스템을 버리지 못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1천문제라는 것은 1000번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렸다, 헌금을 했다, 예배에 참석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1000마리의 제물을 한 번에 드렸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히브리어 첫 글자가 알렙인데 알렙이라는 말이 1000을 하나로 태워서 드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알렙입니다. 그러므로 1000문제를 의미하는 깊은 속뜻은 1000을 하나로, 모든 것을 하나로 태워서 바쳤다는 것입니다. 너희 모든 사람들을 내 하나의 사랑으로 태워서 죽여서 11조로 바쳤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고 성전 복원식 하는 날 22,000마리의 소와 12만 마리의 양을 한 번에 화목제물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왕이기에 가능했죠. 그러나 백성들의 고통과 피냄새 진동은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백성들을 향한 마음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야, 다 너희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 아무 소리도 하지 마.
이러면 절대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도 간혹 많지는 않겠지만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큰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천 번째 헌금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을 위한 일이니 아무 소리 하지 마.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 이러면서 하나님이 사랑해서 십자가의 목숨까지 바친 그 백성들을 향해서 공갈을 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속죄와 화목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렇게 소 2만 2천 마리와 12만 마리의 양까지 잡으면서 드렸던 그 성전 봉헌식의 솔로몬 선전은 터 위에 터가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증언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오 통제라. 솔로몬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도 못했고, 솔로몬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고, 그 터 위에 이방 신전이 세워지는 이 비참한 꼴 위에 바벨론에서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스의 성전이 파괴되고, 로마에게 성전이 파괴됨으로 완전히 터 위에 돌아나 남지 않았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3-4번씩이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지음은 파괴되고, 지음은 파괴되고, 지음은 파괴되고, 그런데도 아직까지 성도들의 고통과 피냄새 진동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들은 건물 성전에 몰두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이하에 보게 되면 성경적 은혜와 일반적인 은혜의 차이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0장의 본문처럼 섬기는 자와 종이 되게끔 해주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고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종이 되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특별한 은총이요, 일반적인 생각, 일반적인 은혜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일반적 은혜 속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과 27절만 한번 우리가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성경적인 은혜요 복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남보다 크게 되는 것은, 으뜸이 되는 것 때문에 은혜를 갈구합니다. 내가 남보다 크고 위대해졌을 때, 그리고 속이 시원해짐을 느낄 때,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혜나 일반 은혜입니다. 은혜란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것이 아닙니다. 은혜란 좀 특별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같이 누리는 은혜는 은혜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대가요 싹이지 행운이지 아니 은혜로 생각하거나 계산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천국을 그렇게 가려고 합니까? 천국이 좋아서 가려면 결단코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셔서 보고 싶어서 가고자 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 싶어서 가려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털어버리는 것이 영적인 다이어트요 신앙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갑니다. 당신 자신은 천국에 못 갑니다. 당신이 한 것들만, 한 것들만, 당신이 수고한 헌금, 전도, 봉사, 직분들만 천국 가고 당신은 못 간다고 합니다. 하나님만 원하는 자 천국 가지만 하나님의 것만 원하는 자 것만 천국을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대중들 가운데 예수님을 구경하려고 나온 사람도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고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삭개오는 영접하려고 보려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시선이 마주쳤을 때 나는 당신을 원합니다. 나는 당신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천국 가기 위해 그의 재산을 내어놓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 재산을 내놓는 행위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도 받기 전에 열심부터 내니 문제입니다. 아니, 구원받았다고 착각 속에서 말입니다. 아멘.